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고, 그러니 어둠의 일을 벗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격앙된 말로 호소했던 사도는 다시 차분한 어조로 돌아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의 개별적인 신앙의 차이에 대해서 성도는 어떤 유연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를 논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각기 다르고 살아온 삶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이 한 공동체 안에 모여서 지체가 되었을 때 서로에게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지를 사도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모두 복음을 들으며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일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성도 모두는 각자가 여전히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성화의 도상에서 여전히 불완전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부단히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안에서 우리를 결국 온전하게 세워 가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름다운 지체됨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과 피를 나눈 고륙과 그리고 주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고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을 온전히 실천해야 되는 대상들입니다. 평생의 삶 속에서 이웃 사랑의 대의를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함께 이루어 나아가야 되는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한 신자가 눈을 감을 때 그의 마음과 뇌리 속에는 평생을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했던 성도들의 이름과 그들의 얼굴이 그들과의 아름다운 추억이 빼곡히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그가 평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에 얼마나 충실히 순종하고 그 가치를 위해 살아가기를 힘쓰는지를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위대한 계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우리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하는 모든 사적이고 공적인 관계의 사람들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아름다운 관계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성경은 신자인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부단한 노력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복종하려는 의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아름답게 발현되는 것이 사랑의 실천이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힘입을 때 우리에게 고통과 해를 끼친 사람까지 사랑하고 악한 권력자에게까지 그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는 성도의 삶이 구현되어야 된다는 것을 진리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밝히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무지하고 연약한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는,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고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신앙의 형식만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해서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대의에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야 말게 되는 것이죠. 오직 거듭난 택함을 입은 성도만이 살아낼 수 있는 삶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의지를 움직여서 그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당시 로마 교회는 율법의 외형적 준수를 여전히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이신칭의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조금 더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실제적인 삶의 문제 속에서 이 두 집단은 사사건건 자신들이 가진 다른 생각과 판단으로 인해서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의 관점이나 어떤 견해가 다를 때 끊임없이 갈등과 대립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죠. 그러나 그 모든 문제들을 성경의 진리 안에서 지혜롭게 풀어가고 그것이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서로 조금 더 이해하고 용납하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영적으로 연합하고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사도는 교훈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는 갈등하고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양쪽 진영의 신앙의 관점에 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지적하면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성도가 갈등하고 분리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신앙의 지침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나 그의 의견들에 대해 비판하려고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갈등을 최소화하는 길은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품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과 체험으로 신앙의 탁월한 발전과 성숙을 이룬 자가 아직 무지하고 신앙의 깊이가 일천하고 성경적 올바른 원리를 깨닫거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어떤 일에 있어서나 더 숙달되고 더 잘하고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갈등은 언제나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일에 숙련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품지 못할 때 일어나죠. 다른 경우는 아는 수준이 그 능력이 서로 엇비슷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역시 서로 자신의 주장하는 바가 더 옳다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주장을 고집함으로 또 충돌이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중요한 것은 충돌과 갈등을 막기 위해서는 그 모든 상황을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조금 더 마음이 넓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쪽을 이해하고 수용할 때 상황은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의 논리와 그의 판단과 행동에 대해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충분히 그를 용납하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어야 합니다.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사도가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바란 그의 다른 생각, 그리고 그 사람의 연약한 의지, 아직 진리에 대해서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거리낌, 거부감, 의심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진리에 대한 지식과 깊이 있는 깨달음과 통찰이 없다면 당연히 어떤 신자의 말과 논리 속에는 자연인에 더 가까운 사고와 논리가 작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영적인 모든 가치와 원리를 따르기보다는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가치와 원리를 따르는 것에 더 익숙해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불쑥불쑥 교회 안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 때 확고한 신앙과 진리에 대한 상세한 지식을 가진 신자들이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이냐? 믿음이 연약한 자의 논리, 그의 생각과 그가 가진 여러 의심들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거나 무시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과 생각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비아냥거리는 태도는 지극히 부적당한 것이고 먼저 믿은 자로서 결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없다고 성경은 지적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그래서 믿음이 없기에 의심할 수밖에 없고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성도는 충분히 그것을 헤아리고 용납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 개혁파 정통 신학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의 기준이 갖추어지지 않은 분들에게, 그래서 그들의 무질서하고 무지한 신앙의 행위와 그 내용에 대해서 맹렬하게 비판의 수위를 높여서 비판을 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개혁신앙의 참된 맛을 맛보기도 전에 그런 공격적이고 비판적이고 날카로운 정죄의 모습에 그들은 모두 마음을 닫아버릴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올바른 신앙인지 성경과 교리와 교회사를 통해서 잘 설명하고 가르치고 설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혹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 혹은 그릇된 신앙의 길을 가는 자들이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지체들에게 자칫 너무 완강하고 오만함으로 비춰지고 그로 인해서 갈등과 수치와 모멸감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을 느끼게 만든다면 이것은 절대로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만 항상 옳다고 믿을 때 우리는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다른 사람들은 다 무지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다른 지체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게 됩니다.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 없이 서로 대립각만 세우면 결코 그 간격은 좁혀질 리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바른 진리를 논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지체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깨뜨리고 관계를 무너뜨리는 일은 절대로 우리가 지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타협 불가의 진리의 문제라면 결국은 더 이상 한 방향으로 갈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고 설명하고 서로의 의견을 들어주고 조율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연약함을, 무지함을 우리가 용납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고 비판하려 하지 않을 때 대화가 이어지게 되고 결국은 바른 진리에 도달하게 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경험적으로 볼 때 물론 항상 그렇게 합당한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더 이상 한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 속에는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절대로 내가 말해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절망을 안고 대화를 시작하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고 분리와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우리 편에서의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무지했을 때, 의심했을 때, 잘 알지 못했을 때 그러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 마음과 여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거나 연약하거나 올바르지 못한 신앙을 쫓아가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비난과 무시가 아닙니다. 그들을 설득하고 구원에 대해서 바른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 일이라는 거죠. 무처럼 잘라내고 다시는 상종하지 않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오랫동안 곁에 두고 그를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교정하고 설득하고 설명해 주는 일이 어려운 일인 것이죠. 도와주고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그 무지로부터 벗어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게 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건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2절에서 3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무엇이든지 다 먹을 수 있다고 믿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오직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못하는 사람을 업신 여겨서는 안 되며 또 먹지 못하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율법에 철저하게 묶여 있어서 율법이 금한 육고기는 먹지 않고 채식만 먹는 사람이 당시에도 여전히 존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아직 연약한 자들과 달리 거리낌 없이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자유한 자들이 채식만 먹는 그들을 업신여기면서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었다고 윽박 지르는 일은 옳지 않다 하고 사도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교도들이 살아가는 그 도시에 시장에 파는 음식들 가운데 우상에게 바쳐지지 않은 재물은 거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 있을 수 있음을 알고도 그것을 묻지 않고 사 먹을 수 있을 만큼 그 양심과 믿음이 담대한, 자유한 이런 성도가 분명히 그들 안에 있었을 것이고, 믿음이 약해서 결코 시장에서 파는 음식을 사 먹을 수 없는 그런 신자가 분명히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러니까 채소만 먹는 사람들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여전히 그들의 모든 사고가 율법주의에 묶여있고 율법의 모든 요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총에 대한 이해가 아직 그들 안에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유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채소만을 고집하는 지체들을 절대로 판단하고 그들을 업신여겨서는 안 되고, 또 고기를 먹지 않는 자들은 자기들과 달리 음식에 있어서 금하는 것이 없는 자들을 비판하지 말아라. 사도가 양자에 대해서 똑같이 서로가 이 문제로 인해서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언제나 이러한 성도 간의 분쟁은 교회 안에서 사라지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각자가 옳다고 믿는 기준을 앞세워서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은 교회가 생긴 이후로 지금까지 지체들 안에서 계속되어 온 문제였습니다.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은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오래 믿은 사람들은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무시하는 이런 모습들은 모두가 여전히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되는 일들입니다. 서로 비판하지 말고 모두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좋으련만 참으로 이러한 부분이 부족한 것이 우리들의 감출 수 없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분명히 옳지 않은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에 대해서 교정과 가르침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오랜 인내와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그에게서 이루어짐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야 될 일들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무시한다고 해서 나아질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갈등의 대부분은 신앙 안에서 비본질적인 것들입니다. 성도 간에 여러분 신학적인 문제로 논쟁을 벌이는 일은 많지 않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생각과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와는 무관한 것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그런 문제에 걸려 넘어지기보다는 더 진리에 천착하고 신앙의 본질에 우리가 더 창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그것으로 자꾸 다툼을 하는 일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에 창념하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개척을 한 지 6년이 되도록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른 것을 일체 강조하거나 다른 의무를 지우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얼마나 유능하게 일을 잘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성경의 원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자가 되는가 하는 이 본질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 모두가 성숙한 성도가 되면 모두 자연스럽게 해결될 일들이, 우리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믿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항상 일을 하다가 부딪히고 갈등하고 상처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과거에도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여러분이 일사불란하게 어떤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가지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거나 강조한 바가 없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자신을 바로 알고 깊이 진리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지를 충분히 배우고 깨닫고 난 이후에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해도 절대로 늦지 않다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자랄 때까지 부모는 오랜 시간 동안 인내로 양육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의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모두가 충분히 더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는 그것에만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열심히 말씀을 듣고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 입장에서 항상 고마운 성도님들은 부지런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 와서 말씀을 배우고 듣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경청하시는 성도님들입니다. 삶 속에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시는 성도님들입니다. 그렇게 먼저는 진리 안에서 자라가야 그가 그의 인생의 모든 일들을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는 이러한 상호간의 비판과 업신여김을 멈추어야 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즉 채소만을 먹는 자들이든 아니면 고기를 비롯해서 모든 것을 먹는 자들이든 중요한 것은 그대들 모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즉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그들의 행위에서 비롯되는 다소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그들을 용납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를 보고 자녀를 삼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 용납하셨다는 거죠. 믿음이 강한 자도 하나님 안에 있고 믿음이 약한 자도 모두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이 강한 자는 강한 자대로, 약한 자는 약한 자들대로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관점에서 절대 서로의 신앙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저런 모습일 수밖에 없는지? 왜 변하지 않는 것인지? 왜 먼저 믿었다고 하면서 저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인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모습이든지 신앙의 분량이 어느 정도이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싸움을 하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모두가 내 자식들인데도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멸시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겠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이든 강한 자이든 뭘 아는 성도든 모르는 성도이든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고 고쳐가실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의 모습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대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들이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바른 진리를 멸시하고 그릇된 진리를 전하고 복음의 정신과 참된 진리를 무너뜨리고 왜곡하는 자들이 우리가 싸워야 될 우리의 적이지. 한 영혼이 무수한 경험과 과정을 지나가면서 마침내 견고하게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세워지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그 일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역사에 의한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당신이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하십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하인이라 함은 노예나 종을 의미하는 둘로스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둘로스가 아니라 여기서는 가사를 돌보는 주인의 두터운 신임을 얻고 있는
주인의 비속격인 사환, 오이케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하인이란 누구를 말하느냐? 누구를 말해요? 그리스도의 종, 즉 내가 아닌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길래 도대체 어떤 자격과 권한으로 그리스도의 또 다른 신실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비판을 하는 것입니까? 이 말인즉슨 같은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결코 다른 믿음의 지체를 향해서 비판하고 그를 무시하는 일은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일이다라는 뜻입니다. 그에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라는 표현의 원문의 의미는 그가 주인에게 칭찬을 받든지 책망을 받든지 그런 뜻입니다. 즉 주인이 그 하인에 대해서 칭찬을 하던 책망을 하던 그것은 그 주인의 소관이지 그대가 나설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닌 것을 마치 우리의 문제라고 여기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얘기해야 된다고, 내가 그 말을 해야 된다고, 나 아니면 그 말할 사람이 없다고. 착각입니다. 교회는, 공동체는 내가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주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때론 훈계와 책망과 교훈이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영혼이 변화되고 하루아침에 성숙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성령께서 진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바꿀 수 있다고 믿지 마십시오. 차라리 나의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노력이 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기 전에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그것을 내 자신이 먼저 살아내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그가 세워질 것이다 라는 뜻인데 그 하인을 더 바르게 세우는 일에 그 모든 권한이 주인에게 있다고 이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망을 하든 칭찬을 하든 뭘 가르쳐서 더 이렇게 나아지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은 주인의 권한이다. 즉 우리 모두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 각자의 영혼에 깊이 관여하셔서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시고 칭찬하기도 하시고 우리 영혼을 올바로 세워가시는 것임을 사도는 힘주어서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세운다는 것입니까?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시비를 가려서 그를 올바로 교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세움을 받든지 그가 버림을 받든지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관계된 부분이지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룬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공동체 안에서 그 누구를 향해서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그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안타까움이 있을지라도 그를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노력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란 말이죠. 기도.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드럽게 권면해 줄 수 있을 뿐입니다. 결코 비판과 멸시와 비난은 어떤 경우에도 함께 지체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허락되지 않는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 그들의 허물과 연약을 우리의 입에 올리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의로운가요?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모두가 다 죄인일 뿐이잖아요. 모두가 허물과 연약을 가진 존재일 따름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성도는 이 진리를 명심해야 합니다. 그가 내 남편이든 아내이든 심지어 내 자식이든 우리는 그 영혼을 판단하고 멸시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워 가신다. 마침내 깨닫게 하고 마침내 믿음을 주시고 참된 신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 진리를 굳게 붙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모습은 다 다릅니다. 지성의 능력이 다르고 경험한 바가 다르고 사고가 다르고 각자 걸어온 인생길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변함없는 진리를 오래도록 배우고 익혀서 점점 바른 진리 안에서 통일성을 갖기 전까지는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고 서로 다른 부분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5절에 어떤 사람은 어떤 날이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어느 날이나 모두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가 판단하는 것에 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은 앞서 음식에 대한 견해의 차이에 대한 갈등에 대해서 예를 들었고 여기서는 이제 날들에 대한 생각의 차이로 인한 또 다른 야기될 수 있는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릴 때로부터 음식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익혀왔던 유대인들은 역시 하나님이 정하신 날들, 어떤 특정한 절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그들은 매우 고착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에 대해서도 민감했던 것만큼이나 지켜야 될 날들에 대한 엄격한 규례 또한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첨예한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주제였다는 거죠. 이런 모든 부작용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매우 낮았고 그들 대부분이 유대주의적 전통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한 축제일이나 절기, 안식일 등에 대해서 매우 철저하게 이것을 여기는 경향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 이러한 특정한 날들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전혀 구원과 무관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또 그런 날들이 차차 폐지되어가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견이 존재했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성도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거죠. 여전히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성도들과 이제는 주님의 날, 주일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성도까지 아직 이러한 날들에 대한 분명한 신앙과 신학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도 간의 첨예한 의견의 대립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날을 더 중요하게 여기거나 혹은 같게 여기던 간에 중요한 것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모든 날들이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들이 되게 하는 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아니겠습니까? 모든 날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들이어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어느 특정한 날을 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더 이상 신약의 정신에 어긋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진리의 근거에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사도가 말합니다. 특별한 날들을 인정하든지 모든 날들이 다 동일하다고 여기든지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분열되고 갈등할 것이 아니라 모든 안식일을 비롯한 절기들이 폐지되었음을 따라서 모든 날들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는 이 분명한 지식에 근거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 확정을 짓고 그것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성탄절을 지키되 인간의 오락을 즐기는 날로 지키지 않고 주의 오심을 깊이 기리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기회로 삼아서 그 날을 지키든 혹 모든 날들과 주일 속에서 그리스도의 출생과 생애와 고난받으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깊이 논하고 다루면서 모든 날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생각하든 신자는 좋은 쪽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정한 날을 정해서 어떤 중요한 신앙의 주제를 부각하고 강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만약 그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는다면 이것 또한 문제일 것이고 여전히 절기를 지키면서 그 날을 올바로 기념해야 된다는 원래의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특별 헌금을 위한 목적이나 사람들의 유희와 즐거움을 위해서 그 날의 고결한 의미들을 다 퇴색시켜버린다면 그 날을 지키는 것도 무의미한 것이고 지키는 것도 지키지 않는 것도 신앙에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날들을 지키고 지키지 않고의 문제보다는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정하고 그 숭고한 뜻을 올바로 지키면서 그것을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옳다고 여기는 바에 따라서 원하는 대로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거쳐오면서 가장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성경과 교리와 믿음의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역사의 전통의 그 궤적을 살펴보면서 가장 합당한 신앙의 내용을 찾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올바른 전통을 계승하고 확립하고 시대에 따라서 변질되고 변형되는 것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하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를 확정하고 그것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먹는 문제에 있어서나 날들을 지키는 문제로 인해서 성도 간에 결코 이견으로 인해서 서로를 비판하고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언제나 교회와 성도는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을 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의 그 가치를 우리가 훼손하고 그 당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토대로 교리와 올바른 역사의 전통을 토대로 우리가 무엇이든 결정함에 있어서 그 흐름에서 그 정신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그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드러내거나 모든 증거들로 보았을 때 어떤 우리가 지켜오던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상 그게 합당한 게 아니라고 판명이 나면 우리는 그것을 즉시 중단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역사 속에서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반드시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면 다시 그것을 역사 속에서 끄집어내서 복원하려고 하는, 그것을 다시 재현해내려고 하는 용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한번 개혁되어진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져 나아가야 합니다. 결코 멈추지 말고 더 올바른 신앙의 모습과 그 내용을 향해서 개혁되어져 가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른 신앙으로 모든 교회와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가는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6절에 어떤 날을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 그렇게 하며 또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특정한 날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유대주의에 매여 있는 이러한 신앙을 사도가 절대로 지지했을 리가 없습니다. 음식에 대해서도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을 하는 자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그렇게 부른 이유가 같은 이유 때문이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중요하게 여긴 자들, 또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을 먹는 자들을 범죄자처럼 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들의 미숙함과 무지에 대해서 단죄하거나 그들을 업신 여기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이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의 개념을 충분히 깨닫게 될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다려주는 여유, 결국은 진리 안에서 복음의 의미가 확연하게 영혼들 가운데서 드러날 것이라고 믿고 그때까지는 지체들 간의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하려는 사도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교회는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지하고 부족하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이방인처럼 취급을 당해야 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야 되나요? 왜 그런 것도 아직 모르냐고 무시를 당해야 합니까? 그럼 우리는 얼마나 도대체 진리를 바르게 알고 있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올바로 알고 그것을 면밀히 깨닫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무지했고 미숙했던 과정을 지나왔고 지금도 어떤 부분은 여전히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의 그러한 부분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기회를 따라 상세히 가르쳐주고 교훈하고 설득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젊은 날 저도 많은 실수를 범했습니다. 전도사 때부터 말씀을 가르쳐왔기 때문에 강하게 복종을 요구하고 당장 결단을 촉구하고 그렇게 몰아세웠던 적이 저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진리만큼은 여러분에게 가감없이 전하고자 하지만 무언가를 강요하고자 하는 마음은 예전에 비하면 저는 제 자신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우리 안에 우리의 주인께서 그 종들을 그 자녀들을 만지셔야 드디어 깨어나고 깨닫게 되고 변화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이 마지막 절에 여러분 주를 위하여 퀴리오 하나님께 토데오 이 두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특별한 날을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혹은 고기를 먹든지 채소만 먹든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따라서 각각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절대적 진리에 대한 문제가 구원에 이르는 중요한 교리적 문제가 아니라면 각자가 올바른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으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결정의 중심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냐 아니냐 이것을 면밀히 생각하라는 겁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지키는 것도 주를 위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그 나를 지켜야 하는 것도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하는 것이고 채식이나 육식을 먹거나 먹지 않는 것도 모두 내가 아니라 내가 중심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그렇게 행함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을 행하는 것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주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핵심은 그 모든 게 절대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믿고 수십 년 동안 지켜왔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좀처럼 그것을 바꾸거나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심이 주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렇게 해왔던 것이 더 우리에게 편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를 위한 경우들이 적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왔던 게 우리한테 편하고 익숙한 거기 때문에 바꾸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것이 익숙하고 좋고 굳이 그렇게 지켜왔던 것을 우리가 바꾸고 싶지 않기 때문에 개혁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집은 여러분, 주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까? 주를 위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해서라면 더 면밀하게 이것이 진정으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를 철저하게 심사숙고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을 펼쳐놓고 교리를 펼쳐놓고 교회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들을 다뤄왔는지를 정확히 그 팩트에 근거해서 우리가 판단을 다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옳은 것이면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깨닫게 된 오늘부터 과감하게 우리가 고집해오던 것들을 결단해서 돌아서고 멈추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신앙의 내용과 모습이 성경과 교리의 지지를 얻고 교회사적으로도 올바른 전통을 쫓는 것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주를 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그런 신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마침내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다면 그 모든 신앙의 행위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른 길을 쫓아서 감사함으로 행하면
된다고 그렇게 사도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지체들이 분열되고 분쟁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성령이 통치하지 않을 때, 이 같은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없을 때 교회는 여전도회가 교회 커튼을 무슨 색으로 할 걸 가지고 두 배로 나눠서 싸움박질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커튼이 없지만 옛날 교회는 다 커튼들이 있었죠. 한쪽 여전도회는 노란색으로 하자, 한쪽은 분홍색으로 해야 된다. 그거 가지고 박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 탁구를 좋아하는 남자 성도님들을 위해서 예배당이 새롭게 지어지면서 탁구장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고 남전도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지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을 기꺼이 교회가 쫓고자 하지 않을 때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언제나 교회는 성도 간의 분쟁에서 갈등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본질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그러니 알고 보면 모두가 주를 위한 일이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자존심 대결이에요. 자존심 대결. 서로가 지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언제나 교회는 성도와 지체 간의 잡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체들은 진정으로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더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복음의 정신에 합당하고 교리적이고 교회사적으로 볼 때 우리가 바른 길을 쫓아가는 것인지를 연구하고 모색함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가 가장 올바른 선택을 내리고 성도들이 그것을 쫓도록 말씀으로 바르게 교훈할 때 교회는 평안하고 고요하고 조용히 그 뜻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시끄럽습니까? 왜 요즘에 교회들이 그렇게 싸우고 시끄럽고 파당을 나뉘어서 왜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입니까? 이 모든 성경의 진리를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원리를 쫓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부단히 진리를 추구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숙성됨을 기다려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바른 의도로 우리의 생각을 말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도 갈등이 일어나고 불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다만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우리가 아직 안 돼 있을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결국 진리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변화되고 무지에서 벗어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조급한 마음보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저보다 더 분명하게 가지고 계시고 그 뜻을 이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직 연글지도 않은 것을 딸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과수원의 주인이 행하실 일이란 말이죠. 공동체 안에서 주님보다 앞서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열심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그 자기 열심과 열정 때문에 상처를 입었고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쟁과 갈등을 야기하면서 이루어 가야 될 주의 일이란 교회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비우고 오직 그것을 생각하고 한 마음으로 진리 안에서 그것을 찾아가면서 뜻을 모을 때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모든 것들이 조율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결국 그 바른 길로 향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는 그렇게 되지 않던 일들이 진리 안에서 성령께서 행하실 때 마침내 때가 되어서 너무도 아름답게 그야말로 완벽하게 누가 해도 이거 이상 잘할 수 없을 만큼 어떤 일들이 착착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지체들을 통해서 성취되는 감격을
여러분, 우리가 모두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구나. 소름이 돋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 안에서 자기 백성들을 통해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 것들을 보는 그런 감격이 있어야죠. 그것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께서 통치하시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모든 지상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우리 또한 여전히 무지하고 어리석고 여전히 진리에 대해서 일천한 자들일 뿐입니다. 다만 성령께서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여기는 목사가 어느 날 변질돼서 진리가 아닌 것을 전하면 이 일은 요원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부단히 뜻을 세우고 여러분들의 지지와 기도의 성원을 힘입어서 목사가 계속해서 바른 진리와 교리를 외쳐 나아가다 보면 주님의 교회가 점점 더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진리 위에 바로 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복음 안에서의 통일성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며 이 세상에서 복음의 등대의 역할을 힘있게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감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축복입니다. 작은 묘목들이 자라서 아름들이 거목을 이루고 그렇게 벌거숭이 민둥산이었던 곳이 울창한 숲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일까요? 수십 년이 흐르고 수백 년이 흘러가야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심을 믿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부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체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